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명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서로 앞서기 위해서 다툼을 벌이는데요. 얼마나 다툼이 치열한지 형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오니까 동생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죠. 시간이 지나자 그 다툼과 경쟁의 양상과 모습만 달라졌을 뿐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에서는 성향대로 들사람이 되어지고 야곱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형이 들에 다녀와서 배가 아주 고픈 상태에 있는데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그거 좀 먹게 해줘라. 그랬더니 이거 먹고 싶으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 내가 이제부터 장자야. 그랬더니 에서가 야,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가 무슨 소용이냐. 오늘부터 네가 내 형이다. 그래 형 이럽니다. 아니 장난스럽게 하지 말고 진짜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어. 그랬더니 에서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붉은 죽과 떡 약간을 형 에서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에서보다는 야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행동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 형을 속인 거 잘못했지. 그 형한테 그냥 먹을 걸 줘야지. 그거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고 애타게 만들어서 장자의 명분을 산 것 그거 정정당당한 거 아니야. 그리고 창세기 26장에서 아버지의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약함을 이용해서 형인 척 거짓말하고 머리 들이밀어서 충복받은 거 그것도 잘못된 거야. 하지만 어쨌거나 장자의 명분도 샀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받았기 때문에 에서가 아닌 야곱이 복도 받았고 결국 에서보다 훨씬 잘 살게 된 거야. 거봐, 천국은 침 넣는 자의 것이잖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면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통독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족장사라고 합니다. 족장이 4명 나오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아들이기도 하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입니까? 아니요,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1번째 아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신 거야 라고 하는 명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 이해가 심각한 문제인 것은 야곱이 사려고 했던 장자권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마음대로 장자 바꿀 수 없다. 사랑하는 여인이건 조금 덜 사랑하는 여인이건 먼저 나온 아이가 장자다. 그리고 그 장자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2분깃을 받아야 된다.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모세 때는 물론이고 훨씬 이전부터도 사회적으로 통념되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거야, 내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잇는 족장이 될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났던 겁니다. 나는 차남이지만 형처럼 2배의 분깃을 받고 싶어. 내가 많이 늦은 것도 아니고 간발의 차로 내가 2등을 했는데 내가 한몫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런 마음에서 장자권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가 사려고 했던 장자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이 아님을 생각할 때 그가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명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과 에서의 거래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하늘의 별을 파는 몇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유니버설 스타 카운슬이라고 하는 USC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무려 197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별을 사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서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보내면 그 별들 중에 원하는 것을 택해서 거기에 이름을 지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름을 지어서 보내면 거기에서 별의 이름을 짓게 되었고 당신의 소유라고 하는 증서가 옵니다. 그리고 그 증서들과 그 명단들이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 보관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별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돈이 가고 증서가 오는 여러 거래 행위를 했지만 그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계에서 그 사람이 지은 이름으로 그 별을 불러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열심히는 했지만 거래가 성립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에서와 20년 만에 만나거든요. 그런데 가기 전에 에서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상당량을 형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만났을 때 에서가 묻거든요. 야곱아, 이 많은 가축대가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형님이 조금 저를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도 많다. 네 것은 네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에서의 소유가 야곱의 소유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야곱이 상당량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는 그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도 많아. 너 열심히 살았구나. 그럼 네가 취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 내용을 보면 에서에게는 강력한 군사력도 있고 세일에는 넓은 땅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군사들도 넉넉하고 세일 땅에 함께 가면 너희가 충분히 머물 만한 곳이 있다. 내가 주겠다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는 돈, 힘, 땅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의 거래를 인정하셨다면 20년 뒤에 만났을 때 야곱은 아주 잘 살고 힘이 있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에서는 쪼그라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돈이나 힘이나 땅의 측면에 대해서는 에서가 야곱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거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래였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역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포기하지 말고 가지려고 하고 되려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때때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놓고 나면 복 받는 거야, 잘 사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설교하고 듣는 것은 굉장히 세상적 사고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상하다. 야곱이 분명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낌없이 주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에서가 더 가지고 있지? 돈도 많고 힘도 세고 땅도 넓고 왜 평안하지? 그렇다면 돈이나 힘이나 땅이 우리의 삶에 불필요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 가지고 복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에게는 있는데 에서에게는 없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인생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는 소유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볼까요?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로 42절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로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20년 동안 야곱이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는 과정 가운데 내가 이걸 일구었어, 내가 노력해서 이것들을 모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고난과 내 눈물과 내 손에 수고를 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새 나가지 않도록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빈손으로 갔다가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야곱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에 대해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야곱과 에서가 끌어안고 한참 울다가 이제 에서가 주위를 둘러보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네 가족들이냐 이렇게 물으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왜 4명이나 됐습니까? 공짜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이 거짓말을 해서 의도치 않게 아내가 둘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서로 사랑을 받겠다고 사랑을 지키겠다고 싸우는 과정 가운데 본인들의 몸종을 첩으로 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툼 가운데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거든요. 어찌 보면 자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굴곡과 라반의 이상한 생각과 행동들로 기반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과정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많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출애굽기 1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얼마 안 돼서 발각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모세가 미디안 강으로 도망하거든요.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단어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신세 한탄하는 모세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병사들 앞에 서서 한마디만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내가 어쩌다가 광야에서 목자가 되어 양들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얘기를 해도 양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됐지? 내가 앞으로 살아서 뭐 하지? 라고 하는 한탄과 회한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둘째 아들을 낳는데요,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심경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처음 내쫓겨 왔을 때는,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내 삶이 한탄스러웠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삶이 추락을 했지?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아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로한테 안 잡힌 거구나. 하나님이 바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던 거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기한 것은 지금 바로가 나를 쫓아와서 잡아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그의 마음이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러면 그의 고백이 바뀌는 가운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만 봐도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은혜를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이다, 하루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복된 인생은 많이 가지고 힘이 엄청나고 또한 땅이 넓은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6절을 보면 아람을 굴복시켜서 종으로 삼고 14절에 보면 에돔을 굴복시켜서 종으로 삼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승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후렴구처럼 붙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의 원인을 내 탁월함이라 옆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기발한 전술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으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허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승리하고 또한 넉넉해진다고 해서 은혜를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에서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3장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우야, 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셨다. 네가 외삼촌의 집에 있을 때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도 매일매일 인도하시더라. 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넉넉하고 편안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넉넉해. 그냥 네 건 네가 가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말 어디에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있는데 에서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소유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넘어지기에도 충분했으나 주님께서 그때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끝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십니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라는 것은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게르셈의 고백에서 엘리에셀의 고백으로 바뀌었을 때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루에 눈을 뜨면서 하게 되어지는 고백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창세기 31장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삶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라반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곱은 너무 지독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능력은 있는데 돈은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14년 동안 무료로 일을 시킵니다. 이제는 무료로 일을 시킬 만한 어떤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품삯을 줘야 되겠는데 야곱한테 한번 정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새끼가 난 것 중에 점 있는 것을 가져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라반이 소리를 지를 뻔합니다. 야, 그래? 왜냐하면 점 있는 게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점 있는 걸 가져가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품삯은 줬어 라고 하는 그 명분은 가지면서도 거의 안 줄 수 있거든요, 품삯을. 그래서 정말 원하냐고.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야지. 네가 원한 거야. 점 있는 거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에서 점 있는 것을 빼서 일주일 바깥으로 보내버립니다. 아예 점 있는 것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인 어떤 지식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래야만 점박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때부터 새끼가 나는데 자꾸 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점이 있네. 점박이가 또 나오네. 이게 웬일이야? 계속 연속해서 나오네 하다가 나중에는 점 있는 게 점 없는 것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러서 안 돼. 점 있는 거 못 갖고 가. 이제부터 얼룩이 가지고 가. 얼룩이.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점이 안 나고 얼룩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다가 그 소유가 라반보다 늘어납니다. 여러분, 라반이요 그 몫을 줄여보려고 6년 동안 10번 바꾸거든요, 품삯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야곱이 노력한 것만큼 6년치 품삯만큼만이 아니라 그 전에 무료로 일했던 14년치까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었다가 많아진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그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야, 라반이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못 막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네. 야곱의 재산의 늘어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야곱의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끝날 때 보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의 고센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보면 장정만 수십만 명인 큰 민족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민족이 되었다는 건 약했던 사람들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도 누군가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오므리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합의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성공을 하고 탁월하게 이 나라를 다스렸는지, 이 다스린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비문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아예 오므리의 집으로 부릅니다. 그걸 통해서 몇몇 학자들은 다윗 때보다도 오므리 때가 훨씬 더 융성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황금기를 이뤘던 오므리의 삶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은 아주 간단하게 코멘트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셨더라.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다 탁월했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오므리가 유명하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떵떵거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므리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는 복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빈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저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 가정을 보면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때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야곱에게는 있는데 에서에게는 없는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복된 삶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야곱에게는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복된 삶이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야곱이 넉넉하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